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밤을 보내고 다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치 다시 아침이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에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 가운데에 하루를 마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시 눈을 뜰 때에는 그 염려에 매몰되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아침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서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지없이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그때마다 더욱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는 수많은 영적인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 의지하며 담대히 싸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때때로 저희들이 실패하여 좌절하기도 했으나 종국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 오늘의 저희의 삶도 그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풍성한 기쁨 안에 굳건히 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저희가 임시 예배처소로 이주해 온 지도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나온 시간들이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희생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함으로 주옥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만큼의 평강과 또 이만큼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세상 물질로 향하여 치닫는 계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사모하며 새롭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 앞에서 주님을 마땅히 떠올려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을 힘써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담대함을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문제로 염려하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더하여 주시는 믿음 위에 믿음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응답을 저희들이 소원하며 걷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 또한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손주들, 그리고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들려오는 소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은혜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들, 그리고 호흡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 의지하면서 삶에 보내신 자리로, 세우신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 아침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내일부터는 베드로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내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생각이 조금도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눈앞에서 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며 언제나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면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서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탄 마귀가 어디 있냐고 가볍게 여긴다거나, 예컨대 설교 시간에 사탄 마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유 너무 유치하다고, 우리가 무슨 어린 애들이냐고 저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를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보시는 것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젠간 그런 말씀 한번 예로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조회를 한 적이 있으시죠?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발끝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툭툭 차봐요. 발로 이렇게 비벼보기도 하고 툭툭 차다가, 근데 그게 만약에 깨끗한 운동장이 아니라 돌이 곳곳에 좀 박혀 있는데 그 돌이 깊이 박혀서 한두 번 툭툭 차서 아무런 미동도 없으면 더 이상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툭 차보는데 약간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까지 찹니다. 그냥 교장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앞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라는 그러한 꾸지람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끝끝내 그냥 툭툭툭툭 차다가 결국에는 그걸 하나 파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꼭 사탄마귀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요동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말씀 갖다 탁 펴고, 그리고 탁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툭툭 쳐봤더니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옳거나 여기로구나, 그러고서는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이라, 사탄의 어떤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창호지 종이짝 같다 할지라도 단단한 벽에 딱 붙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 쫄병한테도 어림도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찢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릴 적 동네 골목 맞은편에 아주 장난꾸러기, 저보다 한 서너 살쯤 아래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 꼬맹이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뭐 동네에 있는 그 자기보다 여러 살 나이가 많은 형들한테도 막 까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까부는 줄 아세요? 그 집에 같이 사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바디빌딩, 그때는 육챔이라고 했는데 육챔이 우리나라 챔피언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삼촌이 있으니까 그냥 까부는데 도대체 뭘 믿고 까부나 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까불진 않겠지만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 앞에서 전혀 쫄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바꾸어 말하여 표현한다면 믿음 위에 분명히 굳건하게 서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믿음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소한 일에도 요동을 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서 후회를 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후회를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후회를 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할 든든한 하나님의 반석 같은 믿음에 딱 서 있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떠한 상황에 서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대적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는 삶을 일러 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설명하시기를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보내심을 또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 정말 잠깐의 고난 가운데에서 견딜 힘도 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셔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11절 말씀까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우리말로는 그냥 그렇게 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한 의지를 사용할 때 쓰는 시제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치 불타서 끓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열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다 깨져버릴 것 같고 다 흔들려 버릴 것 같고 다 기초가 부서져 버릴 것 같다고 여겨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우리를 이렇듯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도와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힘을 모아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12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어떤 부록과도 같은 추신 혹은 첨언 이런 말씀처럼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만,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우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일에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쓰는 것을 실로아노가 이제 바울이 구술하는 것을 정리하고, 또한 바울이 쓴 편지들을 잘 정서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역할을 했다. 이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신라가 또 다른 이름으로 실로아노인데,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떠나게 될 때 이 실로아노는 또 다른 팀으로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는 바울과 동역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아마도 베드로와 또한 마가와 소위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을 흔히 부르기를 직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과 조금 이제 굳이 분류를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가도 이제 함께 축복하고 문안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일컬으면서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죠.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라고도 일컫는 마가와 함께 여러 사역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직접 봤을 것처럼 사역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봤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봤을 정도로 기술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보아서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것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가복음의 별명은 바로 긴박한 복음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 설명 제목을 별명을 붙여보셨던데 정말 마가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감격 속에서 전해 내려간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 하겠죠. 이렇게 베드로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실루아노나 마가의 이름으로 함께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안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대들에게도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개인전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딱 예배드리고 흩어졌을 때 여러분들 각각 알아서 여러분들을 향해 닥쳐오는 그 사탄 마귀의 공격과 삼킬 자를 찾는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경계를 알아서들 다 헤쳐가십시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자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하며 함께 소망 가운데에 손붙들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하며 또한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격려, 은혜의 통로로 승리하며 또 승리케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영적인 그러한 공격 앞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뿐 아니라 또한 믿음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음 대의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